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이 모인 거지. 여러분, 구원받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초로 해서 이 모인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만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서로 얼굴만 보고 빙긋이 웃어주기만 해도요, 이게 신령한 교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란 단어가 누굽니까? 한 혈통의 한 집안의 한 식구가 형제라고 하잖아요. 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니까. 근데 형제가, 신령한 형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 아버지 믿죠? 한 예수를 믿잖아요. 신령한 형제들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모여 따라합시다. 동거함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연합하여 동거, 같이만 있어도, 같이만 살아줘도, 같이 으르렁대고 싸우지 않고 같이 그 자리에 행복하게 살기만 해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 선하다는 말은 도덕적 개념입니다. 선하다는 말의 반대가 뭐죠? 그럼 반대로 이 말씀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지 않으면 어찌 그리 악한 것인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반대가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한 것처럼 우리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악한 것이 되어버린 거야.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서로 신령한 교류가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된 우리들,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난의 바다. 이 고난의 바다에 떨렁 던져진 거, 우리가 응애하고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 고난의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그 고난의 바다에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답답함을 끌어안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갈 때부터 5만 가지 무거운 짐을 극복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나이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입니다. 이 고난의 바다. 그 고난의 바다에 어떤 사람은 헤쳐 잘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고난의 바다에 던져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내 모든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속에는요, 죄라는 게 있어요. 죄. 돈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우리는 문제, 걱정, 근심, 또 질병, 이런 모든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 본질적인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라는 게 있어요.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로 파생되어진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지금도 울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우울증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기쁨이 없대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은 여전히 우울한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다. 그 핵심이 뭐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문제는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모든 문제덩어리 속에 핵심으로 있는 죄를
따라합시다. 용서하셨다. 우리 사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받았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더 이상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당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그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도 되거든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버러지 같은,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희 이스라엘아. 아니 버러지가 뭡니까? 버러지가 개역성경에서는 버러지라는 말을 지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렁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가장 약하고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너는 축복의 백성이지만 너 꼬락설 보니까 지금 뭐 같다고요? 버러지 같다.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도 취급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 박 목사야 하는 얘기예요.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박실 목사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버러집니까? 제가 왜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본질, 하나님 없을 때의 모습, 하나님 믿기 전의 모습,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을 갖기 전에 그 모습이 바로 이 버러지 같은 존재였고 또 구원받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자책 속에서, 허물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해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몇 사람이나 됩니까? 늘 피해 의식이 있고 또 가책이 있고 자책이 있어서 우리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죄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버러지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리 됐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러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버러지 같은 보잘것없는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버러지 같은 존재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훈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를 버러지로 하나님께서 지칭한 다음에 그래 이 버러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새로운 타작기계처럼 새롭게 하리라. 새로운 타작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타작기가 산들을 부수고 작은 산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티끌같이 만들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아멘.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버러지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위대하게 쓸 것이다. 할렐루야. 큰 산을 부수고 작은 산들을 가루로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람이 주신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 주시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비록 버러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서울에 가서 연합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연합예배에 참석하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얻었어요. 그 모여진 숫자만 가지고도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주최 측의 통계가 110만 명이에요. 근데 언론에서는요, 언론에 12만 명, 또 조금 더 은혜를 베푸는 언론은 24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그 이상은 보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조차도 어떻게 12만 명, 어떻게 24만 명 이 정도밖에 못할까 그랬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는 그 숫자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허수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의 집회 장소를 신청했다가 이제 전국에서 막 참여하겠다는 이런 이 신청서가 쇄도하니까 그 다음에 여의도 광장으로, 그 다음에 또 서대문 주변의 그 큰 도로로, 서울역에서 가는 서대문으로 가는 도로, 그 다음에 종로에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종각 그쪽으로 해서 넓혀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모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나 전국에서 관광차를 타고 온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110만 명의 놀라운 이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것은 사람의 기획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조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조직하고 시도 군으로 조직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이게 1년 정도, 한 2년 정도 준비하면 한 10만 명, 20만 명은 모을 수 있죠. 그런데요, 단 2달 만에 이 일을 하자,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 일을 시작한 일에 2달 조금 넘는 그 시기에 100만 이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뤄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화문 서울광장으로 가지 못하고 여의도로 안내가 됐어요. 전주 지역에서 간 차들 거의 다 그쪽으로 안내됐더라고요. 왜? 그쪽이 이미 인파가 꽉 찼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3분의 2 정도 그 서울 그 여의대로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계속 끝날 때는 여의대로가 꽉 차게 모여 있었습니다. 몰려드는 인파, 많이 걱정을 했죠.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뒷얘기 보면 너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교통 체증이야, 그건 당연히 있는 일이고, 여러분 사건 사고 여러분 이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언론에서 이렇게 축소 왜곡 보도하느냐? 사실 보도하지 않고 왜곡 보도하느냐? 옛날에 그 촛불 집회할 때 언론에서 여러분 100만 명, 120만 명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KBS, MBC 다 그랬어요. 오늘 어저께 집회 100만 명 모였습니다. 막 140만 명 모였습니다. 와, 그때 100만 명이 모였댄다. 막 어마어마하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한다고 우리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언론이 100만 명 모인라고 하지 않고 12만 명 또는 24만 명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난 참 답답했어요. 왜 언론이 이렇게 편파 왜곡 보도하는가? 사실 보도하지 않고 왜곡 보도하는가? 물론 경찰청 추산 24만 명인데 경찰 추산도 이 문제가 있지만 만일에 촛불 집회 때 보도했던 그 기준으로 보도한다면요, 지금 이번 12, 27 이 집회 숫자는요 1000만 명 보도해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였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여했던 그 위치가 이
큰 트럭에다가 이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영상 중계를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앉았던 그 위치가 영상이 나오지 않는 위치였어요. 나왔다 꺼졌다 나왔다 꺼졌다 기다리다가 나오면 막 박수치고 또 꺼지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영상이 안 나오면 뭐라도 나와야 돼요? 소리라도 이렇게 빵빵 나오면은 소리 들으면 되거든요. 소리도 안 나와. 소리도 그냥 앞에서 조그맣게 나오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저는 그 3분의 2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 그 영상 저쪽으로 하는 쪽에는 얼마나 빵빵이 나오는지 그 소리가 다 들리고 앞에 화면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유튜브 틀어놓고 여기서 이제 들으면서 있었는데, 그것도 막 전 사람 막 유튜브 틀으니까 이게 또 뭐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또 다운이 자꾸 된다고 그러고 걱정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몇 분도 아니고 내내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 부분만 하더라도 몇백 명 뭐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그냥 화내가지고 에이 뭐 이런 집회가 있어, 이게 준비도 안 되고 막 불평을 쏟아내면서 막 그러면서 막 일어나고 가고 그러면은 와, 은혜가 안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혼자서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왜 우리 교인들 거기 다 앉아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게 해주세요. 안 들려도 앉아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3시간 4시간 할 때 2시부터 1시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동안에 다 누구도 미리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거나 화내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좀 참으세요. 아무리 그런다고 참습니까? 그게 요새 사람들 얼마나 성질 급하고 얼마나 화도 잘 내고 얼마나 그러는데, 감정적으로 얼마나 민감한데, 이런 집회 이렇게 준비도 없이 뭐 우리를 저 부산에서 뭐 이 전라도에서 오게 했는데 이게 어디냐고 그러면서 막 화낼 법한데 화내지 않은 거,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참여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막 비가 쏟아지지 않은 거예요. 큰일 났다. 영상도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비까지 오니 이거 핑계김에 다 가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 전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그 전체가 다 하나님, 이거 만일에 여기서 비 온다고 우르르 일어나서 가버리면은 저 세상 사람들이 거기 차도 막 지나다니고, 이제 차선 한쪽을 막았으니까 다 막으면 안 되니까 이 반대편 차선은 놔뒀으니까 차도 지나가는데 비 온다고 우르르 일어나서 가버리면 이거 정말 꼴 이상하게 생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이 우리를 참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비 오더라도 하나님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비 맞고, 생각해 보니까 구름이 쫙 껴는데요, 먹장구름 쬐는데요,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비가 주룩 쏟아지면 어떡하나. 쫄딱 맞겠지. 난 양복까지 입고 가는데 양복 다 젖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젖으라 하시면 젖고 맞으라 맞을 테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서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 한 단도 안 일어나요. 어떤 분이 가서 우산을 갖다 덜 씌워주더라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산 안 쓰고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쓰셔야죠. 그래서 갖다 놓길래 그냥 앞에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요, 참 그게 은혜였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이 집회에 참석하고 소리가 안 들려도 영상이 안 나와도 그냥 거기 앉아 있다는 자체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예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영상이 안 나와? 은혜를 못 받아? 왜 또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은혜를 못 받아? 그건 뭐냐면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불편할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불편할수록. 우리가 평안하게 누워서 드릴 수 있습니다. 침대 갖다 놓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 편안하냐? 근데 내가 볼 땐 별로다 하셨어요. 너 힘드냐?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도 나를 기뻐하고 나에게 예배하려고 참고 있구나. 비 맞으면서도 또 여러분 그 아스팔트에 이 얇은 뭐 방석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1, 10분도 아니고 적어도 3시간 이상 앉아 있는데요, 허리 아프지, 무릎 아프지, 등짝 아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리를 폈다가 또 오므렸다가 그렇다고 일어날 수는 없고 그냥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힘드는지 그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너 힘들지.
힘든 만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힘든 만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힘든 만큼 너가 힘들게 재물이 되는 거니까 힘든 만큼 내가 내 기도를 받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가 쪼록쪼록 올지라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을 줄 믿고 우리가 한번 참아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이쁘게 보셔서 비를 딱 멈춰가지고요, 그 뜨거운 가을 햇볕을 또 구름으로 쫙 차단시켜가지고, 여러분 가을 햇볕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엄청 뜨겁습니다. 이 곡식을 익게 할 가을 햇빛이요, 가을 햇빛에 노출 이거 한 1시간 2시간 하면요 얼마나 다 익어버려요. 가을 햇빛이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양산 딱 덮어가지고, 뭘 초기에는 비를 좀 내려주셔가지고 어쩌나 보시려고, 가끔 그럴 때 있어. 어쩌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래도 예배할래? 이래도 너가 상처 안 받을래? 이래도 내가 시험 안 들래? 하고 어쩌나 보시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쩌나 보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좀 어쩌나를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좋습니다. 불편해도 좋습니다. 힘들어 좋습니다. 나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참겠습니다. 그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면 다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를 딱 멈춰주시고 끝날 때까지, 끝나고 다 내려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12.27 예배가 하나님이 받은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나는 축도가 맞춰지고 이 많은 무리가 한 번에 탁 터질 때 얼마나 횡단보도가 복잡해지고, 얼마나 도로 여기저로 막 건너가고, 얼마나 무질서가 일어날까.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이 많은 이 쓰레기들, 많은 그 휴지들, 이거 어떡하나. 왜냐하면 거기 나눠준 뭡니까 포스터, 뭐 동성애 반대 뭐 포스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 그거 비 오니까 전부 다 꽃갈무자 적어가지고 다 썼죠. 그리고 방석에 깔고 앉았죠. 일어나서 동시에 흩어질 때 저 쓰레기들 다 놓고 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청소하는 쓰레기 그 치우는 분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기독교인들 욕하고 교회를 욕할까, 이게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꼭 목사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 꼭 해요. 이렇게 걱정이 막 돼요. 하나님 뒷정리 마무리 깨끗하게 한국교회 성숙함을 보여주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간적으로 흩어져서 했는데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오고 조금 늦게 이제 우리 교인들 앞에 가서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전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딱 보니까 종이 한 장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합시다, 쓰레기 집어가지고, 그런 광고 했겠지만 우리는 못 들었어. 사실은 왜 못 들었어요?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못 들었어요. 난 다른 데는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있던 그 자리 거기 소리도 안 나왔고 안 나왔으니까 그런 광고도 들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 쓰레기 주워가지고 한쪽에 딱 모아놓고 깨끗하게 치우고 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임재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이 물 흐름처럼 쫙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뭉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질서를 지키면서 다 나름대로 다 무질서하지 않고, 고통 경찰들이 뭐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쫙 빠져나간 모습, 저는 그 감동이 막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어요. 천군 천사가 쫙 움직이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 집회를 비난하면서 정치 집회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정치 집회 구호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집회 피켓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라 살려달라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가 뭐냐면 다툼과 분열이에요. 서로 교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서로 갈라져서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따로따로 나가고 하는 이 흑역사, 분열의 역사. 악한 영들이, 악한 사탄의 영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목을 깨고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분열의 역사. 지금도 그 악한 영들이 어느 교회 역사하면 다툽니다. 서로 갈라섭니다. 목사파, 장로파가 생기고 어느 집사파가 생겨가지고 갈라져서 어떤 교회는 2층에서 다른 예배 드리고
본당에 따른 예배도 지혜에 따른 이렇게 서로 니파네파 따지면서 이 갈라지고 나눠진 분열의 영들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힌지 몰라요. 그 분열의 역사, 이 분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대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그 흑역사를 지우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만 빼놓고 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대연합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우상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만 가지 세상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당장이라도 심판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저주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너 지렁이 같은 존재야, 너 버러지 같은 존재야. 왜 우리가 지렁이같이 취급받고 왜 우리가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버러지 취급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나 목사입니다. 아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그냥 뭐 몰라도 존경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먹사 왔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먹는다 먹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이 목사를 먹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죠.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집사를 잡사라고 부르고 장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버러지 취급받고 있고 지렁이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버러지같이 취급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렁이 취급받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본질적으로 지렁이 버러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버러지라고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야곱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뜻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인데 왜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까? 교회를 존중했습니까? 그냥 막 짓밟아도, 그냥 막 갔다가 모함하고 폄하하고 기독교를 함부로 대해도 우리 찍소리 못하고 꿈틀하지도 못하고 다 당했잖아요. 왜?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흑역사가 있어요. 우리 아픔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이 버러지나 지렁이는 존재감이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떨어진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분열과 다툼의 영을 몰아내고 이제 다시 대연합, 상징적인 것이지만 대연합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봐라. 그 대연합의 모임을 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지만 내가 너를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러지같이 취급받을지라도, 지렁이같이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여호와란 말은요, 원어로 보면 홀로 존재하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는,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이 되어지는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신들 중에 여럿의 신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신. 아멘.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속하는, 인류를 심판할 수도 있는, 구원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버릇이 취급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이 지렁이 취급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여기 있노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주권자다. 나는 유일한 신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새로운 타작기를 만들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겨가 뭡니까? 티끌입니다. 작은 바위돌을 부셔가지고 먼지처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의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건, 큰 산, 작은 산은 그 당시 이스라엘 둘러싸인 주변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버릇 취급을 당했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벌레 취급을 당하는, 지렁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본문에 그랬잖아요. 너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취급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니라. 내가 바로 여호와니라. 내가 바로 전능자니라.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니라. 이 말씀에서 얼마나 우리가 용기가 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의 본질 속에 죄가 있지만 이 죄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러지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준 도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나만 의지해라. 아멘. 지렁이나 버러지는요 힘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여러분, 밟으면 꿈틀할 때 그 지렁이가 꿈틀내 가지고 그 자기를 밟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무능, 절대적인 연약함, 그게 지렁이 버러지예요. 밟히면 꿈틀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그 지렁이의 최고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꿈틀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밟을 때 꿈틀 해보세요.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버릴 때 꿈틀하고 한번 해보세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나님이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밟아버리면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꿈틀한다고 해도 그 꿈틀하는 능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산들을 깨부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꿈틀한다. 근데 저는요, 이 꿈틀한다는 말을 무슨 힘을 써서 내가 뭘 살아보겠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꿈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 가정에도 다음 세대가 끊어져요. 아니, 손자들 생기고 증손이 생겨도 내 믿음을 이어줄 만한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절망 아닙니까? 혈통이 끊어진 것도 절망이지만 내 믿음이 내 자식에게, 내 손자에게 연결이 안 되는 거 절망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장로도 나왔고 뭐 권사도 나왔고 집사도 나왔는데
내 자식들에게 믿음의 이전이 안 돼요. 믿음의 전수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꿈틀어보셨습니까? 문제의식을 가져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 역사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가 역사 이래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빨리 쇠락하고 이렇게 빨리 망해가는 것도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빨리 다음 시대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이렇게 빨리. 적어도 영국, 유럽의 교회들은요 몇백 년 갔습니다. 영국의 부흥의 운동, 웨일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날 영국 교회가 완전히 쇠퇴버렸는데 그 기간이 300~400년 지난 다음에,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1세기도 안 돼서 푹 부흥했다 싸그러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셨으니 그 얘기가 나 여호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한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여러분 꿈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꿈틀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12.7 집회가 그거였어요. 뭐 한 번 모여서 집회했다고 해서 큰 무슨 뭐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반 기독교적이고 반 성경적이고, 이미 그 영적 쓰나미가 여러분 중세 사회로부터 이 세계의 인류 흐름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했어요. 사탄 역사가. 그게 시초가 인본주의 진화론이 생겨지면서, 진화론이 정설로 세워지면서 모든 인류 사회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고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막 왕성하게 모든 정치 영역, 모든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 다 이 휴머니즘의 인본주의, 인권을 중심한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사상과 이런 이념들이 인간 사회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혁명, 동성애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성경을 뒤집어 엎어서 성경을 진리가 되지 않도록 성경은 그냥 휴지와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이런 쓰나미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 사회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이거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미국은 지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됐다 무너졌다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하나님이 그나마 지금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났어. 이제 영적인 여러분 정말 가치를 다시 찾아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개개인에게는 능력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0만 명, 온라인까지 200만 명 집회를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져서, 지렁이 같은 존재처럼 느껴져서 아무 힘이 없어서 세상에 대해서 한 목소리 못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있던 우리들 모습이 왔어요. 월요일부터 백화점 가고 식당 가고 출근하고 빽빽히 지하철 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렸잖아요. 마스크 다 하고 또 거리뛰기 2m씩 뛰고,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스크 쓰고 여기다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딱 가림막 해놓고, 그러고서 앞만 보면서, 심지어 찬송도 부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찬송도 1절만 칼리게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서 가서 그 이튿날 가보니까 코로나 확진됐는데 뉴스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에 가서 코로나 걸렸다,
교회 발 코로나.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매스컴이 교회에 집중해가지고 교회가 코로나를 유포시키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왜 예배를 드려가지고 코로나를 유포시키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살인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 대담에 나와가지고 살인자들이라고 막 교회 기도. 근데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교회가 한마디 못했잖아요. 그런 짓밟힘을 다 받으면서도 교회가 그게 아니라고 한마디 세상에 말을 못했어요. 왜? 언론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직장에 가서 나 어저께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하면 전부 다 막 벌레 보듯이 안 했어요? 지렁이 취급받은 거예요. 벌레 취급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힘이 있었다면, 영권이 있었다면 세상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게 아니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온 세상이 모두가 다 지렁이처럼 우리 짓밟고 있어요. 그래도 꿈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서 이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대해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성령의 바람을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지금 한국교회 동성애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혁명의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망해요. 동성애 보편에 잘한 일이야. 동성끼리 남자가 가족 결혼하고 이제부터 성전환도 네가 아침에 남자였다가 난 저녁에 여자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설마 그럴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의 진리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진리가 안 되게 만드는 절대적 권위를 상대화시켜서,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소리라고. 아니요, 성경 진리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통하는 진리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받아내야 되겠어요. 아멘. 성경 진리는 예배 드릴 때 용어로만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아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정치구조 기본 원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과학의 모든 원리들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갈릴레오 시대의 모든 천주교에서 천동설을 주장하면서 해가 태양을 존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아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중에 매달고 공중에서 만류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한다는 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요.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했지. 여러분 성경 속의 과학의 원리, 모든 윤리 도덕의 원리, 성경 속의 이 정치 체계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것만 빼다가 쓰면서도 사람들은 성경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 인정하지 않으려고. 악한 사람들은 성경의 좋은 원리를 갖다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이 성경에 또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건 악한 사람 잘못 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 때만 쓰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서도 적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여러분 우리가 벌레같이 지렁이처럼 인정받지 받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지렁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왜? 야곱은 욕심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욕심쟁이 살았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욕심껏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욕심대로 살다가 외삼촌을 속이고 많은 부와 재물을 얻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었지만 많은 부와 재물을 얻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성공이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야보강 나루터에서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야곱아 너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너 그 이름 버려라. 내가 이제 다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말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져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호세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께 너가 이겼다는 이름을 든 다음에 그가 이런 울며 간구하였다. 울며, 이 울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이기심과 욕심에 똘똘 뭉쳐가지고 성공한 것을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의기양양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의 분노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서 씨름했는데 하나님께 져주셔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축복의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울며 그에게 간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야곱,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이스라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정말 쓸모없는 연약한 버러지 지렁이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버러지 지렁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늘 약하고 주눅들고 늘 자책하면서, 늘 여러분 주눅들고 약하고 자책하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이후에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건강이 오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책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주눅들을 살 때는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편하지만, 근데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자아가 회복돼가지고 자아가 치료되면서 그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역시 세상 안 부럽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족하고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제 다음 세대가 망가지고 이제 한국의 문화와 모든 제도 속에서 인본주의가 완전히 고착화돼서 하나님은 사라져야 될, 하나님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런 거 제도화되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결국 하나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쓰시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쓰시려고 남북의 통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국력을 더 크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 되셔서 지렁이가 이제는 강력한 은혜를 발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타작기계 좀 쓰임할 도구로 쓰여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쓰시려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막 느꼈지만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지금 일하십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가 한 방향으로 가다가 한 사람이 조금 방향을 틀었어요. 이렇게 난 여기로 갈래 하고 틀었는데 여기에 1m, 3m 갔을 때는 잘 표가 안 납니다. 비슷하게 가니까. 그런데요, 이게 1km 가고 2km 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지금 가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저출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망한 길로 가고 있어요. 인구학자들이 이미 바라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경제가 폭망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외국이 침략해 들어와서 김정은의 핵폭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게 인류학자들이 지금 바라보는 우리 한국의 미래입니다. 망한 길로 가고 있어요.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얼마나 이기주의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까? 나라, 민족 이제 개념이 없어버렸어요. 오직 나만 중요하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오직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 사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들이 식어지고 인정이 메말라지고 이웃간에도 다투고 싸우고 이웃간에도 이제 눈 부라리고 살고 위에 층에서 좀 시끄럽다고 가서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이고 그런 세상이 보편적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망한 길로 가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온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동안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 질투해서 하나 되지 못했던 분열의 흑역사를 하나님 용서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 30년쯤 후에 모든 이들이 다 보고 느끼게 될 겁니다. 와, 이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2024년 10월 17일 날 한 자리에 한국을 모이게 하셨구나. 아멘. 그 역사 현장에 있었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 역사 현장에 동참했다는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지 못했어도 우리 교회, 양적교회는 다 함께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함께 있으니까 함께하는 걸 믿으시고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 거역하는 반성경적인 법들을 만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릇치고 받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왜 사람들로부터 버릇이 취급당하고 지렁이 취급당해도 꿈틀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확립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나가 살 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 살지 말아요. 같이 싸우지 마요. 같이 욕하지 마요. 같이 욕심내지 마요. 좀 양보하세요. 베풀어 주세요. 기업하는 분들 있으면 기업하는 자기 종업원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정한 것보다 조금씩만 더 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장님 정말 기독교인인데 정말 멋지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왜 똑같이 불신자처럼 경영합니까? 왜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것만 중요하게 알고 자기만 중요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삶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면서,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세계교회가 변화받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중세시대 유럽에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나라들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건물만 남아있어요. 주일날 가보면 그 교회에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 대여섯 사람 모여가지고 그게 수천 명 모이던 수만 명 모이던 교회들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들이 건물만 유적지로 떨렁해 남아있고 그 안에 대여섯 사람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한국에도 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주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이번 하나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도 지렁이 같고 스스로도 정말 버러지 같다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새로운 타작기계처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오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